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자기 이제 선교 비전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에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와 또 여러 후원을 힘입어서 이제 그 너머 서쪽에 있는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이런 이제 선교 계획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로 이제 이렇게 어느 한 그 교회 편지로 써서 내용을 쓰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의 선교의 거의 중후반에 되었을 때 그의 사역의 포부를 여기서 밝히면서 그걸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가 이제 단지 또 서바나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의 선교의 포부가 이 단어 속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두루란 말이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쿠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주를 의미합니다. 둥그런 원주를 의미합니다. 두루란 말이 계속해서 빙 둘러서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의 세계를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동서남북의 전체를 이제 그 당시의 세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이제 동쪽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 그 지역을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북쪽도 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일루리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루리군은 지금의 이제 그 발칸반도 위쪽에 있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또 알바니아라든지 이쪽에 몬테니그로라든지 이런 도시, 이런 나라거든요. 그 지역에까지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도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면서 약간 북쪽 지역이니까 그 지역도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서쪽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 서바나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두루라는 이 단어를 이제 추정해 보면 그 당시 남쪽이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는 옛날 로마와 경합을 하면서 지중해와 싸웠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해상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있어요.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을 한 100년에 걸쳐서 함께 로마와 싸워서 결국은 패배했지만 아주 엄청난 세력을 가졌던 해상 왕국이었던 그 카르타고가 있는 지역이 지금의 리비아, 튀니지 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 가장 강력한 가장 이름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의 위쪽에 있었는 항구 도시인데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메가 이 시티죠. 가장 큰 도시 중에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그와 같은 항구 도시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학문적으로나 그러나 또 문화적으로 그렇거나 세계적인 물동량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를 사도 바울이 그냥 빼놓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빙 둘러서 다소라든지 혹은 소아시아 에베소라든지 그 다음에는 일루리온, 로마, 스페인, 그 다음에 카르타고의 지역,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을 삥 둘러서 전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가 이와 같이 한 까닭은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에베소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그를 통해서 이방인과 온 이스라엘과 또 여러 이제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도구로 그를 불러서 구별해서 불러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그가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너는 와서 속히 여기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이런 말씀을 서신서에도 그가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성을 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넓은 지역, 이방 지역 전체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교 열정을 그에게 심어준 이유는 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자기 선교의 영역으로 주시진 않았지만 다른 사도에게 넘겼지만 그는 자기 동족이 그렇게 마음이 완화가고 이제 멸망길로 가는 것을 인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차라리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구원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 전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루빨리. 왜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복음 진리의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 자기 동족의 구원의 길이 앞당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영적 구원 경륜은 뭐냐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또 임하여서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이방인과 더불어 유대인의 그 충만한 수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족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방 세계의 이방인의 수가 다 자기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빨리 자기 세대라도 하루속히 전도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열정을 낸 것이 분명합니다. 또 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확신한 것은 그야말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구약의 약속에선 구원자이신 이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또 사망으로부터 인생을 다 구원하고 영원한 영벌 대신에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나라를 주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구원의 주가 오셨다. 모든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이 혼란과 무질서와 영벌과
영원한 사망 이것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가 이렇게 확실히 왔는데 이걸 안 전한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복된 소식을 듣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연하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 구원주가 오셨다. 이 소식을 계속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한 것이지요. 또 뭐 이렇게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이 동부 지역에 그나마 헬라 지역에 헬라의 언어가 통하는 트리키아라든지 혹은 또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이쪽 동부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언어가 통하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어려움을 겪고 그토록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서바나는 이제 그 언어가 안 통합니다. 이제 그리스어가 그들에게는 통용어가 아니거든요. 서바나는. 근데 그 지역에도 갔을 때 얼마나 장애가 많겠어요. 문화 풍습도 많이 다르고 근데도 뭐 굴하지 않고 그곳에 도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또 자기를 기다린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겁먹지 않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선교 지역에는 신비한 일이 많나 봐요. 어제 이제 동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금 케냐, 빅토리아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지역에 이제 부룬디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교 강의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어를 곧잘 했지만 우리나라 와서는 뭐 영어를 한 번도 이제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저 서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시니까 거의 20년 동안 뭐 영어를 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영어가 상당히 많이 통용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인데 영어를 케냐라든지 이리오피아라든지 이 지역이 가까우니까 영어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영어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떠듬떠듬 나오더니 나중에는 성령께서 막 도와주시는데 놀랍게 그냥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도 많이 놀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선교 지역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이하고 놀라운 많은 이적들, 능력들이 나타난 것도 선교 지역에 주시는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열정,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리라. 그냥 당시의 세계 제국,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전부 삥 둘러서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말겠다. 비록 뭐 좌절은 됐지요. 그가 서바나도 갔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확답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2차 감옥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네로의 여러 핍박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뜻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열정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그의 남은 한 30년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영적 영향을 그 당시에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선교 열정, 복음에 대한 전도의 열정만큼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저 잃어버린 영혼들, 저 영혼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이와 같은 영혼들을 내게 맡겨준 영혼들 내가 반드시 건져내겠다. 이런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기꺼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